오늘 이제 준비한 것은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어거스틴이라고 요즘은 이제 그 신학계에서 얘기를 할 때 가능한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불러주는 거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라틴어 이름이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카톨릭의 그 체제를 어떻게 정당화시켜 주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교황 체제가 어떻게 성경 권위보다가 높아졌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우리가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학자죠. 자유의지론의 대표자이죠. 펠라기우스가 왜 나타났고 왜 그가 자유의지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에 가시면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뭐 수도원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 뭐 기도원 뭐 이런 건 많았잖아요. 그 유럽 전체에 보면 뭐 그게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수도원 문화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수도원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수도원은 때로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 체제에 반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황 체제가 그걸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 수도원 제도하고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 좀 이해하시는 게 1517년 그 독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마르틴 루터의 공식 그 이름이 수도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치면서 이제 그 개혁 신학자가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일어났을 때 소속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개혁자들은 대부분 그 수도사의 그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뭐 도미니크 수도사, 아우구스투스 파 이렇게 해서 많은 파들이 그 수도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체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배경으로 생겨졌는지, 그게 성경의 권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성경 권위를 몰라서 생긴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준비된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책은 맥클로흐 책을 참조로 했고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에 지금 읽고 있는 그 권현익 그 박사의 참교회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선에 가서는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성경 권위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래서 세계교회사 성경 권위 확정 섭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운동하고 또 심판하고 어떻게 전승되었고 누구 중심의 역사인지.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워낙 큰 인물이고 이른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한 1000년 후에 나타나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자 동시에 인간의 그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그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신을 성경과 비슷하면서도 성경과는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성경에 의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세의 로만 카톨릭, 그 중세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갈 때까지 드러내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이 더 나아가면 그 신을 성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에게 설득력 있어 보이는 바로 그런 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또 지적인 어떤 탐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문학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 성경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을 때 반드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가 1000년 동안 중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그러한 중세로부터 이제 성경 권위, 로마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 권위가 나타났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사용된 언어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문자는, 우리가 보는 이 문자는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도, 성경신학은 번역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문장 연결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성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운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세 카톨릭 권력의 이제 토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뭐 여러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요, 13년 동안 썼던 책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세기로 보면 저기 보세요. 4세기 말이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엽이 되거든요. 5세기 중엽. 교황 제도가 이제 5세기에서 시작이 돼서 6세기가 되면, 이 사람으로부터 6세기가 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쪽 로마,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로마죠. 그 로마의 로만 카톨릭이라는 그야말로 국가, 종교라고 하지만 거의 국가 체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 근간이 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신의 도성. 저게 여러분 14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번역이 됐어요. 그 분도서원이라고 대구에 있는 외관이라는 데가 그 카톨릭 출판사가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저기도 라틴어 번역을 바로 해서 저도 저기 책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쭉 나누면 그게 한 적어도 7, 80권 될걸요. 그걸 지금 거기서 번역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갔고 요즘 또 AI까지 나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상의 도성은 자신에게, 자신은 인간입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며 천상의 도성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천상과 지상이 구분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저 말은 아무리 지상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뭔가를 지어놓고 도성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더라도 하늘에 있는 주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그런 근본 한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을 쓸 때 이탈리아 로마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망해가고 있을 때 이미 아키라라는 그 해적 출신이죠. 바이킹 출신이고, 요즘 돌기로는 로마를 처음으로 침략했던 8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던 로마를 처음으로 함락시킨 사람, 아킬라라는 해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북유럽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생김새가 아시안계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자,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해명할 수 없는 족속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인도 유럽 쪽이 아니에요. 이쪽 만주 쪽이에요. 만주 쪽에 생김새를 가진 사람이고, 바이킹 쪽의 생김새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진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408년에 로마가 침략을 당하고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탈이 일어나고요. 그로부터 80여 년 후에
게르만 용병,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쓰던 용병 게르만족, 독일 민족의 그 조상이죠. 게르만족에 의해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쓰냐면 신의 도성. 신의 도성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있는 성,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그 왕국이 아무리 침략을 당하더라도 그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천상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그럴 때는 그렇게 쓰는데, 교회가 세속 국가를 이제 망해버린 로마의 통치를 대체해야 된다고 할 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서 보면 지상의 제도권 교회는, 저기 제도권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서를 직접 받은 바로 그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에서 최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무렵은. 국가가 없고 해적이 들어와서 이교도가 와서 지배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네들의 전통, 그리스, 헬라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없는 상태예요. 큰일 난 거죠, 사실. 전부 이제 영원한 로마를 얘기했거든요. 팍스 로마나라고,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영원하라예요. 그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군들이 싸울 때 그 말하고 죽잖아요. 로마의 영원하라, 영원한 제국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마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이 통치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이걸 이제 로마 교회가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 감독이 갖게 되고, 그 첫 번째 감독이 베드로고요. 자기네들의 어떤 날조겠죠. 베드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 황제. 그래서 이제 교황. 우리가 파파라 그러죠. 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라틴어에서 아버지 볼 때 파파잖아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파파를 누구를 보통 얘기해요? 포프. 예, 교황을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문화가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상교회를 천상의 도시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 체제의 확실한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 이론적 근거를 저기 신의 도성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국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확고해지는 중세 로마 가톨릭 체제의 토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렇게 지내오고요. 로마는 망하게 되고, 또 대거의 그 로마에 있던 귀족들, 왕족들이 저 당시는 이미 기독교가 그 국교로 정해졌으니까요. 다신교를 버리고 전부 개종을 합니다. 자, 개종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서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통치자가 없고, 그렇다고 동방의 터키 땅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대거의 왕실과 같은 아주 시설이 좋은 수도원이 생깁니다. 여자는 들어가서 왕실과 귀족들 출신의 여자 사모님들은 들어가서 수녀원 원장이 되고요. 남자들은 뭐가 될까요? 수도 원장이 됩니다. 그 수도 원장들 가운데서 바로 로마 교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들의 출신을 보면 화려합니다. 귀족들, 대부분 귀족들이고 원로원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요. 교권을 지을 수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규모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지, 성경 권위가 이렇습니다. 당신네들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으로 떠납니다라고 하면 습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수도원장과 감독이 되었지, 습성은 과거에 왕실에 있던 귀족으로서 천한 백성들을 다스리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그대로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예, 교회 체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올 때부터 벌써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당하는 자, 지배층과 피지배층 구조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문화가 이제, 이 문화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주에 읽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권력층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목숨을 걸고 그 교회가 지켜져 왔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그 참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가장 잘 발휘하고 써먹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사람 얘기를 보면은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모든 세속 권력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중요한 예가 바로 뭐냐면 주교나 수도원장에게 직분과 그 직분의 상징물을 줘요. 직분은 이제 목양권이라고 해서 교인들을 다스리는 권한. 상징물이 여러분 뭐냐면 베드로에게 받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다는 열쇠, 그리고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인장 반지. 그래서 뭘 주냐면 반지를 줍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주교들 보면요, 꼭 반지 낍니다. 예, 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되면, 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입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목장은 뭐냐면 지팡이. 제사장은 지팡이가 없죠. 구약에 보면. 교황은 지팡이가 있죠. 주교들도 지팡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양떼를 이렇게 거느리는 것처럼 지팡이를 주는 권한을 황제가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7세는 절대로 그거 왕이 주면 안 된다. 그거 누가 줘야 된다? 그거 내가 줘야 된다. 주교와 수도원장을 왜 네가 임명하느냐? 그건 내가 임명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11세기 중세에 11세기는요 세속 권력의 모든 권한을 향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한 500년을 로만 카톨릭이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 이론적인 근거를 누가 제공을 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이 극과 극이에요. 제가 비판적으로 이제 지난번 학회 가서 발표했던 분에게 얘기했더니까 그 장점을 얘기를 해야지. 장점도 많은데 왜 그런 단점을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좀 서로 언쟁도 했는데,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교황 이노센트 3세의 금교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교황 다음에 나오는 바로 교황 이노센트 3세의 금교령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하고 부딪히냐 하면 아까 그 서임권 있잖아요. 임명하는 권한.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문제가 됩니다. 영국의 가장 큰 성당이죠. 캔터베리 성당이 있죠. 거기에 주교 임명권을 놓고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그 영국 왕 존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노센트 3세가 열받은 거죠. 이것 봐라. 그래서 1209년에 왕을 파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상에 있는 동안은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교황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파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전역에 금교령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 허락 없이는 일반 백성들 누구도 세례라든지 교회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일체 모든 종교 행위를 그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황제 말 듣겠어요? 아니면 교황 말 듣겠어요? 황제 말 들을까요? 아닌 거예요. 생활 자체가 종교적으로 벌써 국가가 지배해왔기 때문에 황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교황 말을 못 들으면 어디에 못 가요? 죽는 문제가 아니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황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여론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말을 안 들었다가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영국의 잉글랜드 전역에 금교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금교령은 어떨 때 선포하냐면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교회의 법률을 위반할 때 교회가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바로 금교령이라고, 교와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금해버리는 게 바로 금교령입니다. 이노세트 3세를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권력이 부패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4차 십자군 전쟁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 마지막인데요. 저기 보면 1200년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4차인데 200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럼 몇 년부터? 1000년경부터 980 몇 년인가요? 그때부터 그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죠. 자,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서구 로마 카톨릭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경을 들고 자기네들의 교리에 반했을 때는 전부 죽이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인도 필요 없어요. 다 죽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모슬렘이 7세기경에 등장하니까요. 예루살렘 안에는 모슬림도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이른바 동방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동네에 유대인들은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종교가 있고, 이 네 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 십자군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싹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무려 200년 동안이나 전개가 됐는데, 교황의 권력 부패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건이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 탈환이었어요. 성진 예루살렘 탈환이었는데, 그 밑에 보면 여러분 베네치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태리 북부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고, 뭐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 그 관광지 상품들 있잖아요. 뭐 유품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사진을 기회는 다음에 사진 이런 건 한번 몰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걸 좀 보고 난 다음에 그 말 4마리가 있는데, 그게 동방 로마 제국의 그 상징이었거든요. 그 말까지 4마리 떼와서 베네치아 공화국 그 중간에, 지금은 박물관 안에 있다고 얘기 그러는데, 자, 어쨌든 저 베네치아 공화국이 참전합니다. 저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야말로 당사꾼입니다.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베네치아 공화국하고 로만 카톨릭이 상권과 종교 권력이 합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누가 가장 슬퍼하죠? 장사꾼들이. 더 이상 무역을 도와주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걸 보호해주는 짐승 권력이 사라지니까 통탄을 하거든요. 장사꾼들이. 장사꾼의 품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영혼까지 있다고 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자, 베네치아 공화국이 참전해요. 베네치아 공화국의 참전은 두 가지입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배 타고 올라가면 지금 거기 이스탄불이잖아요. 터키란 말이죠. 얼마 안 걸려요. 거기에 있는 저 재물을 어떻게 약탈을 하냐. 이걸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십자군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십자군을 뭐 하고 싶겠어요? 후원해서 그 동방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1200년이니까요. 380년경에서부터 정착을 하니까 몇 년입니까? 800여 년 동안 모아놓은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결국 당시에 수조 비잔티움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 뭐라 그럽니까? 푸시로 베네치아 공화국이 막 사주하고 빨리 전쟁하라고 하면서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모든 부를 베네치아, 당시에는 여기 이태리에 속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온갖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오게 되죠. 자, 로만 카톨릭이 좀 가져가고 십자군이 좀 가져가고, 십자군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목적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면 보물이 있다고 여겼는데 와보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싸우고 싶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킨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전 심판이라고 봐요. 자, 하지만 저 돈 많은 부와 권력이 결국은 유럽을 지탱하게 되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이른바 세속 국가가 발전하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처음에는 어떻게 너희들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할 수 있냐, 그걸 처음에 굉장히 맹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걸 라틴 제국으로 귀속시킨다. 그러니까 동로마가 아니라 그 땅도 누구 땅이다? 서쪽 로마 땅이다. 서로마 땅이다. 그 서쪽에 있는 로마 교황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자 그 사람들을, 그 전쟁은, 자 볼까요? 정당한 전쟁이다. 라틴 제국을 확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 점령은 정당한 것이다. 세계 역사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교회가, 제가 대학 갔을 때 그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데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역사다라고 비호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비행기 한 대를 사주지요. 일본에게. 그 비행기 이름이 뭐냐면 조선 예수교 장로호. 네, 그렇게 한 슬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는, 이런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 우리나라 그런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학살할 때도 그 동력을 얻게 된 게 히틀러를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라고 독일 기독교 연맹이 공식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100 몇 명의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반기독교로 규정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유대인이 죽였던,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모든 경제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히틀러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죽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빼앗았던 것들을 가지고 세운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바로 그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섭리,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저는 중세 때 일어났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을 볼 텐데요. 펠라기우스는 이제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 있었던 신학자고요. 펠라기우스는 로마 교회의 부패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 부패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임에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므로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펠라기우스가 견디지 못하죠. 자, 펠라기우스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은, 영국 사람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저 쉽게 교회를 택하기만 하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가? 그것도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진정한 자각도 없이. 그 밑에 더 보면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상류층의 타락과 방탕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뭘 짓는다 그랬어요? 수도원, 수녀원을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부를 보호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 타락과 방탕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이론을 이용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과 예정론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뭐와 상관없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일을 실제로 행한 일이 뭐냐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그 대박해가 있어요. 한 십몇 년 동안 엄청난 대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순교하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도나두스파예요. 이 도나두스파가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가 풀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성도들을 배신하고 성도들을 고발하고 했던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거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 신사참배했는데 해방되고 나니 나도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고 나도 신앙 지켰다고 하고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 다 신사참배 하던 목사님들인데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럴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란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도나두스파가 주장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교권으로. 거기서 이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펠라기우스에게는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은혜로. 창세전에 뭐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어떨까요, 이거? 그야말로 막 미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온 평생을 바쳐서 이제 투쟁을 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는 의지를 통해서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교회가 보니까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의 정신을 받아서 뭐가 또 생겨요? 수도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의 수도원은 원래는 동방교회, 뭐 불가리아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거기에서 처음에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펠라기우스 이후로는 타락한 서방교회, 라틴교회라 그러죠. 라틴어를 쓰는 바로 그 서방교회에도 확산이 되면서 서쪽 땅에도 서유럽에도 이른바 수도원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로마 교황청의 말을 따르는 수도원이나 수녀원은 뭐가 될까요? 보호를 받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엄청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고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이라는 게 몇 가정이 모여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행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용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행정을 따르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로마 교회 행정을 따르든가 또 다른 데로 가서 해야 되든가. 그 다른 데 가서 알프스 곳곳에 숨어든 사람들이 그 권현익 그 박사에 의하면은 바로 참교회의 역사의 전통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마다 이단자들, 마녀들로 규정해서 차단해서 잔인하게 숙청을 한 거죠. 죽이는 역사. 그게 그렇게 공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교회를 부정하고 가정교회를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이론적인 근거 마련을 누가 해줬다? 펠라기우스가 했다. 이 맥클로크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랑 고향에 갔거든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에 대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뭐 팩트로는 사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과 예정론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성경의 바탕을 둔 논의이긴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의 책들을 보면은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한편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비판하지만 로마 교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예정론에 대해서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또 근거를 받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양면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기독교로 읽었고요. 세 번째 볼게요. 펠라기우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한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았으므로 그 은총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면은 대동소이하지만 펠라기우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 교는 자기네들이 국가 체제 속에서 국가가 말하는 선과 악의 그 기준을 그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사람들은 이제 이 통치 체제에서는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로부터 18년이니까 1517년 되니까 1000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이제 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전통들이 좀 이따가 나오는데, 저 수도원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수도원 운동이 프랑스 남부의 뚜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한번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중심 사상과 윤리학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지만 우리 눈을 선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다. 이게 펠라기우스 주장이에요. 우리가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모든 선한 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또한 돕는 분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령에 대한 수행자가 바로 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로마 교회의 권력자의 비행에 대한 실망과 분노. 자,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떠벌리는 로마 기독교 상류층과 부유층의 타락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보다가는 인간의 책임론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많았죠. 말로만 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90년대에 생활신학이라는 어떤 주장을 펼쳤던 우리 내에서도 있었죠. 그때 운동장에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규칙을 제대로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90년대 초에 말씀운동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말씀운동이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그 대립이었던 거죠.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가 율법과 제거로 인해서 나오지만은 진짜 이해는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실천하느냐 여부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부패와 타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느냐, 이 타락과 부패를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이건 진짜 백지한장 차이인데요. 백지한장 차이지만 의도로 보면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가 명백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뭔가 부패했을 때,
가정교회가 앉았을 때,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자.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뭐가 발동해요? 우리 중심의 의지가 발동한다는 말이죠. 예.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매클로프가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죄론을 통한, 원죄론을 주장해야 은혜가 강화되기 때문에 원죄론을 통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험악한 비관론에 비해 아우구스티의 험악한 비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뭐 되어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가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매클로프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의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 존재의 어깨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끔찍한 책임감을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비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만들어놨고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인간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뭘? 비관론을.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잘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 때문에 끔찍한 뭘? 책임감을. 그럼 당신은 뭐냐? 이러면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비론을 펼치는 거죠. 두 가지 다 틀렸다. 자, 그 다음 9번. 자, 펠라기우스 추종 세력에 아우구스티누스 십자군들이 파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이런 주장을 펼치자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군대까지 보내서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파면하고 파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쓰냐 하면 원죄론과 예정론, 은총론과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은총론 플러스 교회 권력론을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 다음에 은총으로 된다. 그런데 은총을 누가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요? 기도로 응답 받으세요? 기도로 응답 받으면 오순절이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정황으로 보면 동조라기보다 공감은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성경 보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확증이 뭐예요?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순절처럼 방언을 해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답이 생기지 않으면 그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저게 드러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교회가 하더라도 교회가 저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매클로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은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뛰어난 카톨릭 신학자의 뭐다? 사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칼빈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은 예정론 이러면 앞에다 그냥 칼빈을 붙여요. 아우구스티누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신학의 주요한 연구소가 예정론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판할 때는 그 앞에다가 성경의 예정론이라고 하지 않죠. 비판할 때 누구 이름을 넣을까요? 칼빈이 아니고 박용기의 예정론. 그 박용기의 예정론 말이지. 이렇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들었고 저는 그 얘기는 뭐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예정론이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개정을 신경을 써서 지금 원로께서 정리를 또 다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움이에요, 이거는. 저걸 교권으로 논쟁을 하고 서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질 않고 교권으로 탄압을 해버리면 찬스인 거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교할 수 있는 찬스가 되고 아니면은 이제 타협하게 되고 또 그냥 진리를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11번 볼게요. 동방신학의 아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은총론 거부. 그러니까 동방신학은요, 애초부터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출발합니다. 원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정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성격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원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이 얼마만큼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이런 면은요, 로마 카톨릭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동방 쪽에 그리스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그리스 쪽에 해당하는 그 곳곳에 가면 많은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 정신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걸 근거를 지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의 은총론과 싸웠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과 예정론, 뭐 앞에서 부패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그게 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펠라기우스가 견뎌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뭐 이런 어떤 측면보다가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권을 로마 교회가 결정을 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충동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플라톤주의나 스토아주의의 후다. 그 플라톤주의나 스토아주의는 이 지상의 삶은 허무하고 저 세상의 삶이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예정론이 아니라 뭐다? 철학적인 사상이다.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뭔 일까지 벌였느냐? 은총론을 내세워서 현실에서 타락과 부패를 더 부추기도록 해준 인물이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은총론 때문에. 예정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혁자들과 로만 카톨릭의 전쟁에서 30년 전쟁, 그런 전쟁에서 카톨릭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썼던 구호와 실제로 바로 이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정해놓은 섭리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나 유태인들의 재산을 탐할 때 바로 마녀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마녀재판. 주홍글씨라고 아세요? 뭐죠? 목에다가 주홍글씨 써서 동네에 끌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 마녀다. 그런 심판한 거잖아요. 청교도회가.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르도록 한 이론적 근거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유의지의 종교적인 승화, 수도원 제도가 나타납니다. 자, 수도원 제도는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이제 계속 이어받게 되는데 그 원천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뭐 빈센트 드 보베라는 사람인데 중세의 모든 사상들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 백과전서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중세 로만 카톨릭의 종합 신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수도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결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올바른 길이 되는 그런 걸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한 자이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에 대한 과도한 사랑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뭐 한 사람보다 나빠요?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너무 사랑하면 남의 집 여자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가정의 그 부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게 원천적으로 뭐 하는 거죠? 다 닫아 놓는 거죠. 네. 결혼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결혼과 성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교회의 출발과 원천인 가정교회의 바탕을 훼손한 인물이 바로
빈센트 드 보베라는 사람의 도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3번에 보면 펠라기우스의 전승인 동방교회 수도원 전통을 서방에다가 실천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빈센트 드 보베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 이후로 서방교회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반박했던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을 그대로 다시 서방교회에 가져와서 무엇을 세우는데 수도원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수도원은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의 지배와 그 명령을 따라야 되죠? 로마 교회의 지배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과 수도원장에 대한 임명권, 수녀 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로마 교회가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거 아시죠? 고해성사. 예. 고해성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기독교도 막 그런 게 비슷한 게 왔잖아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다가오자 뭐예요? 그에 대한 요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수도원 제도는 5번째 보면은요, 뚜루의 마틴이라는 사람, 저기도 보면 397년이니까 4세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397년 있죠. 397년에 성경 66권에 대한 66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선포된 해예요. 그러니까 저게 4세기 말에 성경 66권도 일어나고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4세기 말에. 교황제도도 정착이 되고요. 말씀에 대한 권위도 확정이 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볼 수 없는 제도도 만들어지고요. 자, 어떤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틴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었는데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외투 절반을 잘라줍니다. 자기도 춥지만은. 근데 그날 밤에 그 잘라준 외투를 입은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해줬던 자기의 어떤 겉옷을 벗어서 입혀줬던 그 아이가 누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뭘 시작하냐면 수도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서쪽에서 프랑스 북부니까요. 프랑스 남부에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신이,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 가면 학점을 꼭 받아야 되는데 학점은 높지 않지만 이거 안 받으면 졸업 안 시켜줘요.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 시간에 그 점수를 받아야 졸업시켜줍니다. 참석만 하면 되는데 그 채플이 여러분 뭐냐 하면 그 마틴이 잘라줬던 그 망토를 카펠라라고 불러요. 카펠라. 그럼 채플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망토 반을 잘라준 마틴의 망토 보관 창소가 되는 거예요. 망토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럼 망토 보관이 뭐 그냥 망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채플 시간은 마틴의 깨끗한 마음을 본받고 자비와 나눔의 정신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과 신앙을 합해 놓은 상징적 의미가 기독대학에서 하고 있는 뭐냐면 채플 시간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이 마틴에 의해서 시작되는 수도원 제도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끝인가? 예, 오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교회의 부패 앞에서, 뭐, 배반이라든지, 또, 타락이라든지, 그런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인간 중심적으로 이걸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총론을 얘기하고 예정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의지 하나라도 자기중심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현실에 그 교회 내에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방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묵인하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교회를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다 더 강한 권력을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다면은 그 권력 앞에서 국가 권력이나 교회 권력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길을 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의지로 그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통이 그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수도원과 같은 생활이 되고, 가정은 수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삶은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요. 하지만 권력층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그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닌 오직 말씀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 당시는 아직 성경을 개인이 볼 수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필사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혼자 보고 교회, 가정에서 보고 이건 용인이 안 되는 사회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고 암기하고 쓰지 못하게 하니까 입으로 전해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참교회, 진리의 바른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세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보존해 왔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찾아서 그런 것 중심으로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잠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군들 저러한 위급하고 다급하고 부패한 상황 앞에 있으면, 또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무한 감사를 드리오며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